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도무지 안 돼가지고 그 이웃 나라로 갔죠. 거기서도 그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미친 채 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도 도망 다녀야 되고 그 이웃 나라의 피신하면 이제 좀 안심할 수 있었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또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범죄자를 잡을 때 출국 금지를 내립니다. 왜? 대한민국을 떠나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아야 조사하고 조사해야 죄가 드러나고 그래야 재판을 받고 그래야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붙잡지를 못하면 안 되니까 출국 금지를 시켜놓는 거예요. 외국으로 도망 못 가게 딱 막아놓는 거죠. 그래 다윗도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위험합니다. 이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는가? 들여놓고 이제 다닐 수가 없으니까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블레셋과 베들레헴 그 중간쯤에 있는데요. 그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숨막히게 도망 다니고 가슴을 졸이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아둘람 굴에 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도 지금 도망 다니느라고 애가 타고 힘들어 죽겠는데 형제들이 다 와, 부모님 또 오셔, 조카들도 와, 사촌들도 와, 뭐 8촌까지 6촌까지 다 오는 거야. 온 집안 식구가 다 왔어요.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온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받아주겠어요? 빨리 가라고 돌려보내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는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또 모였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라 수십 명만 온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갑자기 어려운 일, 큰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수습이 불가해요. 대처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해결을 해주든지 단체에서 해결해 주든지 가족이나 이웃들이 도와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 소외된 자들, 차별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아요.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사회적인 약자, 이 모든 사람들이 또 다 왔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다 왔어요. 때로.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빚에 시달려 본 사람들 알죠? 부도나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서 부도날 것 같고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수입도 없죠. 빚은 잔뜩 있지.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려요? 공부도 못 시키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내가지고 사업 크게 벌려놨다가 안 되니까 빚더미에 눌려 앉아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냐. 아무리 노력해도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확 죽어버리잖아요. 다. 경제적인 약자들,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빚을 갚고 안락한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다 온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또 다윗에게로 다 왔다고 했습니다. 원통한 것은 언제 원통한 겁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가 원통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학벌도 좋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문벌도 좋고 하면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요. 서로 봐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합니다. 빼주고. 근데 학벌도 없어,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 돈도 없어, 배경도 없어, 부모도 시원찮은데 나도 시원찮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겼다, 이 억울함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으로 빠져나가고, 힘없다고 그 죄를 내가 다 뒤집었어.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빠져나가고,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가. 누명을 뒤집어 써야 돼.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이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나라입니다. 근데 정의가 무너졌고 공의가 무너졌어요. 사울 왕부터가 자기 맘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아니, 나라를 일으키고 구원시킨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서 정의를 찾고 어디서 공의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어렵게 사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큰 어려움을 계속 겪고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아둘람 굴로.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질문.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을까?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굴 속에 숨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국내에서도 사울왕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이웃 나라 가서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서 굴 속에 들어간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다윗한테 가냐 이거요.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부자한테 가야지, 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부자예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나이나 많아요? 연륜이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새파랗게 젊은 때예요.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갓 졸업한 그 나이 때입니다. 대학교 들어간 신입생 그 나이 때입니다. 그때부터 무서운 연단을 받았거든요. 왕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가장 젊을 때 극심한 연단을 받았어요. 그 새파랗게 젊은이한테 이 수많은 사람들,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죠. 400명이나 갔다고 그랬어요. 그 남자들의 숫자만 400이니까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느니 다윗한테 가는 게 낫겠다.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렇게 사느니 다윗한테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사람답게 살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죠. 다윗한테 갔을 때 우리가 더 어려워져. 우리 목숨이 더 위태로워져. 우리가 더 가난해져. 도망 다니다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누구나 다 평안한 곳, 좋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사울 치하에서 사는 것보다 이 불의하고 숨막히고 답답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지 않고 빚 갚고 나중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계속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아야 돼. 무시받고 차별받고 살아야 돼. 계속 있는 자들에게 착취받으면서 노동력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겨 권리를 빼앗겨 이렇게 사느니 다윗한테 가서 사는 게 낫다.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했기 때문에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뭘 보고 다윗한테 가는 거예요? 그는 도망 다니는 사람인데 아무 힘이 없는데 여기서 다윗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다 무서워서 벌벌 떨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무엇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한 가지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신임을 받아서 천부장의 일을 할 때도 지혜롭게 일을 잘 해가지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가 사랑받고 무엇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인물이 됐습니까? 정의로웠기 때문에, 법대로 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았어요. 인기 좋다고 높은 지위에 앉았다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어려서 양 몇 마리 치면서 사자나 곰을 찢어 죽일 때나, 큰 장수 골리앗을 돌 한 방으로 무너뜨렸을 때나, 자기 밑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우두머리가 됐을 때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잠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잘 지혜롭게 하니까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구한 사람, 골리앗 무너뜨린 사람,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사는 사람. 즉 이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함께 하신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걸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대로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겨. 현실을 생각하면 절망이야. 가슴 아파. 눈물 나와. 답답해.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희망이 생겨.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삶이 증명했잖아요. 나이는 젊지만. 그래서 다윗한테 가면 억울한 일이 없어. 같이 도망다니고 숨 막히고 뛰어다니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 거기 가면 숨 막히는 거 없잖아. 답답한 거 없잖아. 억울한 거 없잖아. 다윗의 리더십은 왕이 돼서 정치를 잘했을 때가 아니라, 강대국을 이뤘을 때가 아니라 아둘람 굴에 처박혀 있을 때부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장이, 타이틀이, 임명장이 리더십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았던 그 삶의 여정이 그 사람의 영향력,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무 직분이 없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하고 만나고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틀 좋아하지 마세요. 임명장 좋아하지 마세요. 완장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젊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다 두려워 떨고 불안해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공부할 때나 취직해서 일할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계속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갖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대학도 안 나왔어. 대학 나왔는데 이름도 없는 학교야. 언제까지 그거 따질 겁니까? 나는 부모가 별 볼 일 없어. 나는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 언제까지 그걸 따질 거예요? 다윗이 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지적인 능력이 충만해서 이렇게 쓰임받았습니까?
내세울 거 뭐가 있습니까? 그가 고백했잖아요. 내 아버지도 별 볼 일 없고 나도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위가 되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이와 같이 수많은 자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천부장을 할 때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계속 일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사람한테 이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많은 가족들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나도 지금 죽겠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떠나시오. 보내지 않았어요. 나도 지금 도망 다니기 힘든데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 돈 갖고 오고 뭐 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오면 몰라. 가난한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빚에 시달려가지고 빚 못 갚고 힘든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힘이 없으니까 원통한 일을 겪고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그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도 죽겠는데 나보다 더 죽겠고 힘든 사람들, 아니면 내가 더 이 사람들에 비하면 더 힘들지만 어쨌든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온 거예요.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주겠어요? 돌려보내겠어요? 그렇지. 저 같아도 돌려보내요. 솔직하게. 아니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나하고 붙어서 같이 살겠다고 온 가족이 때려오고 이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영양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도리어 줘야 될 사람들만 수백 명씩 찾아오냐 이거예요. 교회에서요 무슨 직분하라 그러면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 많습니다. 봉사 좀 하라 그러면 못한다고. 왜?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힘들고 그 몇 시간도 못하겠다고 해요.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다 돌려보내죠. 못한다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젊은 청년이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 다 받아준 거예요. 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최하위층, 밑바닥을 박박 기며 사는 사람들 다 받아줬어요. 왜 받아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받아줬을까요? 불쌍하니까 받아준 겁니다. 나도 힘들고 죽겠지만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죽으라는 거거든. 같이 살자. 나도 힘들지만 같이 살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자기가 겪어봤거든요. 억울함.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를 구원했는데 왕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로를 세웠으면 인정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될 텐데 도리어 죽이려고 그래.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자기 딸이 사랑해서 결혼시켜놓고 그 딸 이용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당해봤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공감을 하니까 같이 가슴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픈데 너도 아프구나.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겁니다. 문제는 박대 안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왜? 내가 억울함을 겪어와서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려보내? 위로해줘야지. 힘들지만 도망 다녀야 되지만 같이 가자.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빚진 사람들, 빚쟁이에 시달려본 분들은 알죠?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침이 바짝바짝 마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죠. 쫓아오죠. 예? 또 조폭들 풀어가지고 가족들 협박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가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왕한테 빚쟁이한테 시달리듯이. 얼마나 마음이 애타고 침이 마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가족들도 왜 왔겠어요? 아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족들 가만히 내비두겠습니까? 볼모로 잡아서 협박을 하든지 죽인다고 하든지. 가족들도 불안하니까 살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빚 때문에 애타하는 사람들,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힘써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수금 타면서 악귀 쫓아내주고 평안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근데 돌아온 건 죽이려고 그래. 억울함 플러스 애탕함, 그 다음에 정말 숨막히는 상황, 자기가 겪어서 숨 넘어가기 직전인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아니까. 환난을 겪어본 사람들, 자기가 환난 겪고 있잖아요. 얼마나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 이들을 같이 품고 가는 겁니다. 나이는 젊은데 마음은 바다같이 넓은 사람. 나는 누가 조금 뭐 기도해 달라거나 뭐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은 같이 밥을 먹는데 밥값 낼 생각은 없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이 좁으면요 성질나고 짜증나요. 나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사업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찾아오지? 왜 자꾸 연락하지? 신경질 나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짜증나죠. 왜 그래요? 내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짜증나. 그 다음에 돈이 중심인 사람은 성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이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 받아주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 공감을 못해요. 함께하는 거 못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함께해.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특히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 경제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삶의 수준 비슷한 사람들만 좋아하고 함께합니까?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나보다 높건 낮건 누구랑도 함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깨셔야 됩니다. 다윗은 다 깼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야. 다 받아줘. 왜? 이해가 돼. 공감이 돼. 그러니까 불쌍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는 아버지 품속에서 오셨어요. 이 땅의 삶 도무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품속에서 죄가 없이 거룩하게 사신 분이 아니 어떻게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같이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안 맞아.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궁일이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다윗 이 어려운 사람들이 쫓아간 것처럼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은혜받고 위로받고 고침받은 겁니다. 그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니까 밥도 안 먹고 쫓아다닌 거예요. 새벽부터 쫓아다녔어요. 여자들, 애들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 당시 여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아이들은 짐승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대우해 주셨거든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허물을 다 아시고 내가 무슨 짓 했는 것도 다 아시고, 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평안해져요. 예수님을 계속 깊이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요. 내 연약함과 현실을 보면 절망해요. 불안해, 두려워.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허물도 담당하시고 내 약점 다 담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갈 길이 보이는 게,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갈 길을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지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짧은 2구절의 말씀이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억울할 때, 내 힘으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경제적으로 밑바닥을 쳤을 때 어떻게 되는가?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윗이 소망이었어요. 다윗이 위로자였어요. 다윗을 의지했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솔직히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내 마음이 어렵고 억울하고 무너졌을 때 예수님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생각할 때 위로받고 희망이 생깁니까? 그래서 은혜를 금방 받고 끝나는 잊어먹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10,000원짜리 파마하던 20,000원짜리를 하던 200만원짜리를 하든지 옷을 몇천만원짜리 입던 몇백만원짜리를 입던 남들이 입다가 버린 거 주워 입고 다니든지 마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껍데기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정말 감동하셔야지 평안하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어린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게 힘이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만 보고 게임하고 세상 노래 부르고 유행하고 춤만 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늙어서 나이 먹을수록 젊어서 자식을 키우고 세상에 나가 일할수록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돈에 빠져가지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어렵고 힘드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고 없으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고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힘을 다했는데도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죽겠는데 위로받으려고 함께 하려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고 나와 함께하는 삶이 좋다고 나와 같이 일하자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오게 돼 있는 거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굴 속에 지금 도망다니더라고 숨어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몰려오잖아요. 몰려오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도망 다녔습니다. 바위 틈에 숨고 계곡에 숨고 수풀에 엎드려 숨고 도망 다니면서 숨막히는 삶을 살았지만 이들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됐어요. 어떻게? 민심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교수한테 강의 듣고 어디 가서 수업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겪으면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무엇이 백성을 위한 나라인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교육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연단받는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터득한 겁니다.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 30에 왕이 됐을 때 이 엉망진창이었던 나라를 강력한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통치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장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관도 나오고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는 일꾼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삶, 힘들게 사는 삶,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나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있었구나. 가만히 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도움은 되기는커녕 다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만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같이 계속 동행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위대한 왕을 탄생하고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꾼들이 나온 것처럼 나도 계속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힘이 없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그 가족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믿음도 없고 이렇게 실력도 없고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일해? 속 터져하지 마시고요. 그건 내가 보는 눈인지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과 함께 해라 했을 때 강대국을 이룬 거예요. 큰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한 것처럼 그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기도하고 하나님 계속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업,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직장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고 교회 학교가 되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의 삶, 일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